자, 우리 계속되는 베드로후서 강의 이제 어느덧 마지막 장 3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2장의 내용을 쭉 살펴볼 때 당시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흡수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어지럽히고 흐트러뜨려서 성도들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들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고 정말 저들이 교회의 권위를 또는 교회의 모든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능력의 세력인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들은 광풍 앞에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다. 지금은 당장은 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부르시면 순간 다 사라지는 마치 물 없는 샘과 같이 허무한 것들이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이단의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어떠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몇 번째 편지를? 둘째 편지를. 그러면 둘째 편지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첫째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한 내용 중에 두 권이 있습니다. 그럼 첫째 편지는 무슨 책이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어찌나 센스가 이렇게 넘치시는지.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둘째 편지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너희에게 쓴다라는 말과 함께 이 두 편지, 즉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통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라, 또 생각나게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진실한 마음 할 때 진실하다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 이 헬라어로 에이리크 리네스라고 합니다. 에이리크 리네스. 무슨 뜻인가 했더니 태양빛이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했더니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도자기 굽는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도자기를 열심히 흙으로 빚고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넣어서 그 뜨거운 불에 잘 구워내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를 만든 이 완성품을 가지고 이 장인들이 갑자기 망치가지고 막 깨부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우 그거 우리나 주지 깨부실 거면. 그런데 이 만든 장인은 여지없이 망치로 다 깨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망치로 깰 때 바로 하기 전에, 이 깨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하냐? 이 만들어 놓은 도자기를 어디에다 갖다 비춰요? 태양에다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겉보기로 볼 때는 금도 없고 깨끗하고 흠도 정도 없는 도자기 완성품 같은데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니까 뭐가 보여요? 금간게 보이고 흠이 보이고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이 장인은 망치로 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진실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태양빛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이 금간 것 없이. 그래서 좀 우리가 직역을 하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단의 사상과 말씀을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갈기 찢어지고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당부인 말씀인 동시에 태양빛, 우리의 하나님 상징하는 이 태양빛에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어떻게 하라? 하나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통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여러분 레위기서 통틀어서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레위기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레위기 전체를 에피스를 내고 하면 결국 한 문장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룩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 우리가 어떤 도를 닦고 우리의 마음을 정진해서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 것,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 이런 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면 어떤 것들을 연상하냐면, 성경책을 여기 가슴에 딱 품고 고개를 약간 시부도 들고, 그러면서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목욕탕 목소리를 내면서 홀리 홀리 아멘 할렐루야,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룩의 의미는 이런 어떤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인데, 결국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나는 너밖에 모른다. 나 그 어떤 것도 내 시선에 들어오는 거 없어. 나는 너만 보여. 난 너만 사랑해. 나는 너밖에 안 보인다. 이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너밖에 안 보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 안타깝게 갈수록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작아져가지고 그게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을 자꾸 윤리나 도덕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런 의미라면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가정이라는 그 가정 속에서도 부부라는, 즉 남자와 여자,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남녀 간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향해 나는 너만 바라봐. 여자도 남자를 향해 나도 당신만 바라봐. 여러분,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거룩이 물씬 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하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정말 나는 그 사랑하는 상대만을 바라보고 그만을 아끼고 그만을 의지하고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바꾸어 볼 때 정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이 금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고 나뉘어져서 이쪽은 하나님 바라보고 또 다른 한쪽은 세상 바라보고, 이쪽은 하나님 의지하는 듯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인간 관계를 의지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라. 지금 베드로는 1절 말씀을 통해 진실한 마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2절도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라.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룩의 관계, 이 거룩의 개념을 유지하려면 베드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유지하는 비결과 방법이 있는데 그 비결과 방법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거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이 계시의 말씀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 결국 이 사도들을 통해 뭐가 기록이 되죠?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의 개념이 유지되고 또
깨지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도 젊은 날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성격 급하고, 그리고 하여튼 어떤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앞에 나서지 않아요. 뒤에서 다른 제자들 시킵니다. 야, 예수님 좀 이상하신데? 너 가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봐. 이러면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자기가 칭찬받을 일에 대해서는 눈치를 빨리 채고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너희들이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말 듣고 있다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참 다행일 텐데,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도매금으로 싸잡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이것들 다 배신해도 저만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체포될 땐 그나마 용기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 굴기 전 네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러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그랬던 사람이 그가 성령을 받고 인생 마지막 노후가 되니까 인생 다 경험해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깨닫고 깨달은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 기적도 좋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초능력적인 현상도 좋지만, 그러나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였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밖에는 없다.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이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 개념으로 볼 때는 성공가도를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공한 이유를 보면 다윗이 남들보다 특출나거나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그래서 성공한 게 결코 아니더라. 쭉 사무엘상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결국 사무엘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때요? 다윗이 찌질합니까? 안 찌질합니까? 참 찌질한 인간이에요. 어찌나 말씀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이리 실수하고 저리 실수하고, 그 중에 실수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건은 밧세바 사건인 거죠. 자기의 충신 우리아까지도 살인교사죄를 범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파렴치한 일도 벌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많은 왕들 중에 성군이다라고 일컫게 하신 것, 이게 다윗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결국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를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렇게 찌질하고 못나고 죄 많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잘난 부분도 있지만 우리보다 못난 부분도 있는 이런 다윗을 왜 이렇게 그 왕궁을 형통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바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언되었기에 하나님은 모든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 당신이 선포한 약속, 언약에 두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힌트를 좀 드리자면, 나 죽겠다고 내 형편만 막 아뢰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포하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부르짖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성공한 것도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 그냥 묵묵히 움직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찌질한 인간들이에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잣대로 볼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앞에 뒹굴고 토해놓은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성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꾸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부재 많이 하고 뭐 선교 많이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들보다 더 큰 상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항상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한 점이지 뭘. 하여튼 50점이요 하면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거가 어딨냐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언제나 빵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갑자기 생각나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시험 성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뭐 국어 30점, 수학 30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가 체육 90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의 부모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야, 너 도대체 공부를 하는 놈이냐 안 하는 놈이냐, 이게 30점이 뭐냐 막 이러면서 혼을 내켰을 텐데, 이게 이분은 믿음이 참 좋으신 아버지였나 봐. 성적표를 딱 보면서 심각한 얼굴, 야, 너 뭐 한 과목에만 치중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니? 체육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니? 이 얘기를 뭐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뭐 우쭐해, 야, 이거 체육 한 과목만 너무 잘한 거 아니냐? 좀 편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칭찬을 해주니까 애가 용기가 나가지고 더 공부에 흥미를 갖고 가까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성적이 올랐겠어요? 안 올랐겠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 아버지도 그러세요. 우리의 빵점짜리 신앙의 삶을 그래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왜 애들이 걸음 제대로 못 걸을 때 지가 뛰겠다고 막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릎팍 깨지고 옷에 막 진흙 묻고. 그런데 그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가서 왜 뛰어 왜 뛰어, 네가 뭐라고 뛰어, 이런 부모님 봤어요? 아유 얼마나 아프니 잘했다 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무릎을 털어주고 안아주고, 형이나 울면 아니야 괜찮아 너 잘한 거야, 용기를 북돋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향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록 죄 앞에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수많은 실수와 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독하게 일하시는 성실한 약속에 힘을 입어 오늘도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어라, 이걸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 이 거룩의 개념을 유지할 수 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이 금은 보화가 가득 찬 곡간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고, 아니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열쇠를 받고 나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너 이 열쇠 무슨 열쇠인 줄 알아? 그 금고 열쇠요. 이 안에 뭐 들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자랑질은 어지간히 하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그 자랑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 금고 열쇠 가지고 자랑을 엄청 하는데 너 그 안에 들어가 봤어?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열쇠를 열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금고 안에 뭐가 들었다 얘기만 들었지. 여러분, 복음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도착했다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의 세계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문은 안 열어보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열쇠만 붙들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나 어디 교회 다녀? 아니 참 이상한 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나 무슨 교회 다닙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예 저기
저기 있어요. 뭐가 저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저기 어디요? 그러면 결국 하는 소리가 교회 이름은 안 밝히고 저 개척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개척교회냐? 창평한 교회지.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큰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큰 목사고 크니까 교회 크게 바뀌셨겠죠. 뭐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목사가 큰 거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목사가 작은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꾸 크기와 규모와 세력에 눈이 가리워져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교회조차도 이렇게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이 한참 때 이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날릴 때 그때 성도수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장로 교도들은 왜 칼빈의 신학을 그렇게 따르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몇몇 되지 않는 칼빈의 제자들을 통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뒤집어졌다 이 얘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소수 몇 사람, 특히 또 오늘은 더 안 왔네요. 저희 자식도 이제 어디 집 앞 내려가가지고 못 오고 그랬는데, 아니 어쨌든 이 소수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모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는 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성도수 적다고 단 한 번도 이거 목회 그만둬야 되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뭐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은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갑절로 남겼냐? 그게 핵심인 것 같죠? 5달란트는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는 4달란트 만들고 1달란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가지고 그냥 책망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 주인이 명한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들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하다 보면 손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했느냐 갑절로 남겼느냐 여기에 초점과 관심이 있기보단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가 즉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쨌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이 교회를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나중에 뭐 이 교회가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작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 모이는 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모아가지고 목사 만드시고 삽시간에 구름 때처럼 사람 모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인생을 향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영혼 하나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목회하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도 깊은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서 금가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금가게. 그러니 너희들은 끝까지 이 말씀 기억하고 마음을 온전케 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자꾸 말씀을 희석하고 유사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3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4절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단 사이비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은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누구의 정욕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요.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이 있는데 무슨 복음?
예, 뭐 지가 복음,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 막 이러는데 자기의 정욕대로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꺾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이단들의 정체입니다. 자, 우리 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느냐? 조상들이 자란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사탄 마귀는 항상 목적과 목표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는 게 그들의 목적과 목표야. 자꾸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비틀리게 만드는 것, 그리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주된 목표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시험 전부가 무엇을 건드리는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건드리는 내용이더라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자꾸 금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주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움직임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지식을 숭상하는 아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내세우는 교리라고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33년 살다가 어디서 죽으셨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대. 여기까지는 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대요? 살아나셨대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야, 우리 수준이라는 게 있지. 어떻게 이런 논리와 이런 걸 교리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런 어떤 지식을 숭상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는 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뭐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고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심히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다니까. 이거를 우리가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걸 오해하고 이미 죽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들은 끝나는 거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만 주님 만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이런 어떤 오해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미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면 이 재림의 메시지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요? 라고 하다 보니까 재림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더라고요. 재림이 없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살 길이 생기는데 이런 어떤 잘못된 움직임이 생겼고, 또 데살로니가의 또 다른 움직임은 뭐냐면 그건 아니지, 한번 재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 거야, 분명히 오실 거야.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한 또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오해가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주님 곧 오시는데 직장은 다녀? 무엇하랴? 학교는 다녀? 무엇하랴? 돈은 벌어? 무엇하랴? 이거 꼭 무슨 노래 같다. 무슨 타령 같은 거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뭐 하시기는 무엇하랴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때려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교 때려치고 가게문 닫고 그리고 나서 다 어디로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로 몰려들어서 오직 뭐만?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두 번 또는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이 정도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 치지만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에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삶을 팽개치고
주님 오신다라는 약속 하나에 모든 걸 포기하고 기도만 예배만 또 나가가지고 쪽지 돌리면서 전도만 이러면 삶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올린다 해갖고 뭐라고 얘기했죠? 휴거라고. 이러면서 세상에 처음 그 세계의 기자들이 다 카메라 들고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속속 들어갔던 그 장소 밖에서 들으니까 막 북소리 들리면서 찬양하고 막 12시 거의 다가갔는데 이제 곧 그들이 말하는 휴가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새벽 1시가 넘어가 2시가 넘어가 이제 새벽 4시쯤 되니까 문이 싹 열리더니 한 사람 두 사람씩 얼굴을 가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같이 다 세마포 합시고 자기들이 맞춰가지고 입은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그랬는데 막 쫓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숫자 계산이 틀렸다. 우리가 실수했다. 숫자 계산 다시 해가지고 우리는 휴거가 될 것이다. 야, 진짜 중병 중에 이런 병이 없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랬던 것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세 빼서 헌금하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전도만 하고 다니고 이러고 살았어요. 이미 우리는 그거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때와 장소는 때와 시기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있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의해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심령이 갈래 찢어지고 나눠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즉 언약밖에는 없다. 이거를 붙들어라 라고 베드로는 큰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봐라, 만물이 창조되고 난 이후로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진 적 있냐? 그대로 있다. 여전하다. 산천초목을 봐라. 변한 게 있냐? 사계절 돌아가고 나면 또 새로운 그 모습이 보여질 뿐이지 뭐라 그래요? 이걸 세상이 뒤바뀌고 막 이러는 게 있더냐?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거짓 교사들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저도 교회 안에서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이야 뭐 연세가 많이 드신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40대 50대 됐던 집사님들이 저희들이 중고등부 활동을 할 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 어렸을 때도 뭐 재림이네 뭐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고 세상은 결국 끝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 들었는데 지금 내 나이가 40,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주님 오신다 말만 하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일부 잘못된 것들은 오셨다고 하고 막 거기를 숭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가르쳐줬던 우리 엄마도 젊어서 그걸 들었는데 그때도 안 오시고 지금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도 안 오시더라. 오시긴 뭘 오시냐 하는 얘기지. 그 얘기를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에 어른 집사님들한테 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세상이 안 바뀐다고? 심판이 없다고?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꺼내드는 얘기가 물심판 얘기를 꺼내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6장부터 거론됐던 누구의 이야기? 홍수 사건하면 누구예요? 노아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노아의 얘기를. 뭐라고 끄집어 왔냐? 아니, 이 노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즉 물로 심판한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지 맞아요? 바다나 강가에다가 지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디에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지었대.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노아 전양반 어디가? 아픈 모양이다. 아마 어쩌면 우리랑 좀 이렇게 좀 비슷한 의식이라면 손가락을 어디다가 귀에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전양반 도대체 몇 년을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뭐 한 100년 가까이를 방주를 지었으니 아니 처음 한 5, 6살 때 노아를 처음 본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몇 살이 됐겠어요? 100살이 넘은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야 전양반 질기도 질기네.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일을 100년 가까이를 하고 있네. 나 어렸을 때도 그러지 내가 지금 100살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배 짓고 있네.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노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이 땅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로 뒤덮이는, 물로 심판하는 역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노아 홍수가 난 그 해가 언제냐면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근데 족보를 쭉 산수를 더하기 빼기를 계산해 보니까 노아가 죽던 그 해가 아니 노아가 죽던 노아 홍수가 나던 그 해에 어떤 사람이 죽었네요? 누가 죽었냐? 성경 역사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가 그 해에 죽었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를 쭉 따져보면 노아 600세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자 그러면 퀴즈, 돌발 퀴즈. 무드셀라는 홍수에 빠져 죽었나요? 아니면 홍수 나기 전에 죽었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알아? 이름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름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홍수가 아니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그 이름의 뜻과 맞추어 보자면 결국은 뭐예요? 이 아이가 죽어야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해에 이루어졌지만 무드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 누가 낳은 아들이죠? 노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에녹이 낳은 아들이죠. 에녹의 삶을 보면 그가 65년 동안 지 맘대로 살아가다가 65년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서 어떠한 말씀을 들어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근데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을 보니까 에녹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니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런데 심판하기까지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리라. 그래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이름을 짓게 했고,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왜 오래 살았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니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을 100년 가까이를 오랜 세월을 배를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로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은 무엇을 동행이라고 하죠? 같이 사는 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저 단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풀어서 말하자면 결국 동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껏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이러한 삶을 무려 300년을 살았대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다음에 어떻게 이 심판을 늦추며 한 영혼에도 건질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300년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나 어떻게 됐죠? 노아 600세 되던 그 해에 인간의 죄는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경영은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3년을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못된 전염병으로 다 아팠어요. 이 코로나가 계속 번져가고 있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치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겨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생겼어요. 여러분 길이 200km가 땅이 찢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이 정말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세 때에도 뭐가 있어요? 처처에 뭐가 있고 지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각종 무슨 병? 전염병들이 돌아가고 이거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30년 안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30년이든 3년이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과학자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보고 나무 심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늘 이 동행이라는 말처럼 오늘 내가 예배하는 자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여전히 살아가겠다 그 얘기.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는 찬양하며 기도할 것이고 아멘. 오늘 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노아가 배를 짓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근거해서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라.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청량하고 떨어져 나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결국은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하다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걸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읽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 믿습니까? 아멘.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거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둘째 시작. 그분의 일이 영원하시다. 이 영원하시다. 예, 그분의 일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영원한데 이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일이 영원하다라는 근거는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해서 행하는 우리들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근거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하신대요? 살려내신대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도 영원해질 수 있다는 것. 자, 마지막 셋째 시작.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 없습니다. 다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아멘. 그분의 일이 또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영원하고 마지막 그분
그분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아멘. 이 영원한 말씀 붙들고 세상에 놀랍게 변하는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찢어지고 나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상황과 처지 앞에 타협하고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며 끝까지 재림을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살아내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